반갑습니다. 울산교회에 와서 너무너무나도 행복한 신진은 목사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성도님들과 그리고 아름다운 예배당, 그리고 특별히 제가 맡고 있는 유치부 친구들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의 마지막 날 이렇게 말씀으로 성도님들과 교제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과 위로를 얻고 또 한 해의 마무리와 또 새롭게 시작되는 새해를 말씀으로 잘 준비하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양을 실제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 인생 32년 차 양을 딱 한 번 보았습니다. 양을 보려면 강원도 양떼 목장에 가야 하는 줄 알았는데 남해에도 양떼 목장이 있어서 작년에 처음으로 양을 한번 보았습니다. 양의 첫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별로였습니다. 뭔가 제가 생각했던 귀여운 이미지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이 저를 찾아오지 않는다면 양을 다시 볼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양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양이 흔한 동물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동물원이나 양떼 목장에 가야만 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양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경에서 양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양은 야생에서 스스로 생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동물입니다. 어떻게 이런 능력치를 가지고 험난한 동물의 세계에서 살아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상당히 안타까운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양에게는 자신들을 이끌어주고 보호해줄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들에게는 자신들을 이끌어주고 보호해줄 목자의 돌봄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런 양과 목자의 관계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자주 묘사합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비유가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비유 가운데 가장 유명한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에 빗대어 정말로 아름답게 노래를 했는데 시편 23편은 자신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읽기만 해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위로를 주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조금 추상적일 수도 있는 이 개념을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쉽게 이해시켜 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푸른 풀밭을 배경으로 하여서 목자가 자신의 양을 치며 양들이 목자의 인도 아래 평안히 쉼을 누리고 있는 따뜻하고 안정된 이미지가 금방 머릿속에 그려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의 삶에는 정말로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다윗의 삶에는 정말로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지만 다윗의 삶을 보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고난을 당했고 왕이 된 이후에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후반부에서는 다윗은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만큼 삶에서 큰 고난과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1절에서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언뜻 보기에는 모순처럼 보이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고백의 이유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좋은 목자는 진정으로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양들의 필요를 채우고 양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열심히 일을 합니다. 다윗은 한때 양을 치는 목자로서 목자의 역할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양들을 부지런히 살피고 돌보았으며 양들이 위험에 처할 때에는 자신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양들을 지켜냈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양을 구했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처럼 좋은 목자는 양들을 보살핌 뿐만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어떤 위협도 무릅쓰고 나설 수 있습니다. 기꺼이 양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죠. 이런 목자가 좋은 목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좋은 목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 바로 나의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공동체적인 의미가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로 나의 목자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드물게 사용된 표현입니다.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적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몇 번 사용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희소성을 가진 표현, 극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아껴둔 표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나를 아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 이 사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절에서 43장 1절 하반절 말씀도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성도님들, 이 말씀에 보면 1인칭 나라는 표현이 2번 사용되었고 너라는 2인칭 표현이 2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데칼코마니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강력한 강조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뉘앙스를 좀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콕 집어서 불러내었다. 그래서 너는 완전히 내 것이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콕 집어서 지명하여 부르셨고 내가 너의 완전한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나를 가장 잘 아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나 자신보다 나를 더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며 나의 상태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진단하시는 분이시며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내가 이 어려움 앞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조차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나를 가장 최선의 길로, 그리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있으려야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앞길을 인도하시며 나에게 두려움과 부족함이 아닌 평안과 만족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이 평안과 만족함을 이렇게 이어서 표현합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나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구절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의 특징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의 특징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는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양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잘 눕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양은 시력이 나쁘고 자기 방어수단이 없기 때문에 잘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늘 주변을 경계하며 불안해하기 때문에 평안히 누울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양의 모습, 우리의 모습과 참으로 비슷하지 않습니까? 양이 시력이 나빠서 거의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잘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당장 한치 앞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양이 빨리 뛰지 못해서 맹수가 나타났을 때에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습이 양과 같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늘 염려와 걱정이 있지는 않습니까? 불안해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의 모습이 꼭 눕지 못하는 양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어쩔 줄 몰라서 안절부절하는 불안한 모습이 아니라 평안히 누워서 쉴 수 있을 만큼 참된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두려움과 불안이 아닌 참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이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표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시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쉴 만한 물가라는 것은 양들이 정말 평안히 쉼을 누리며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도 양의 특징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는데 목자는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물이 있는 아무 곳이나 데려가지 않습니다. 목자가 양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데려가는 곳은 쉴만한 물가입니다. 쉴만한 물가는 잔잔한 물가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성도님들, 양들은 흐르는 물을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목이 마르다고 하더라도 흐르는 물은 잘 마시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물을 빨아들이는 수북한 털 때문에 수영을 하기가 어려워서 만약에 물에 빠진다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본능적으로 물을 무서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물길이 조금만 새더라도 물을 마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참으로 답답한 동물입니다. 목마르다고 해서 기껏 물가에 데려놨더니 그 물이 무서워서 마시지 못하고 울고만 있는 양들을 보면 화가 나지 않을까, 답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이 흐르는 물을 못 마신다고 해서 화내는 목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양의 특성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있구나라는 것을 누구보다 목자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이 목을 축일 수 있도록 쉴 만한 물가,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가는 것이고, 만약에 쉴 만한 물가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자신이 직접 손발을 걷고 물에 들어가서 돌담을 쌓아서라도 잔잔한 물가로 만들어서 양들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목자가 자신의 양을 이해하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아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또 다 이해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진정 자신의 양들을 아는 목자가 양들에게 흐르는 물을 마시라고 강요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못하는 것을 절대로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여기 물가까지 인도했으니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에 맞는 방법과 또 그에 맞는 환경으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토록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선하신 목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인도 아래에서 평안함과 만족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진정한 평안과 만족함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만족함과 평안함을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의 인생길에는 정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 성도님들께서 경험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더라도 4절의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고난과 극심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면제받거나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고난, 더 큰 어려움, 더 큰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영적 딜레마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내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어두운 길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그 인도하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극심한 고난 앞에서, 또 오래 지속되는 고난 앞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과연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과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환경이 좋을 때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도 합니다. 모순처럼 느껴지는 이 상황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리를 알면 이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목자가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야만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 땅은 푸른 풀밭이 지평선 너머까지 쭉 펼쳐진 그런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편 23편 말씀을 생각할 때에 호주와 같이 넓고 푸른 초장을 생각하게 되지만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땅은 사실 그런 땅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목초지가 듬성듬성 있는 그런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양들에게 꼴을 먹이고 나면 다음 목적지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제때 이동하지 않으면 양들이 몰살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지요. 그래서 목자는 양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다음 목적지로 반드시 이동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 보니
때로는 골짜기로도 지나가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제 시간 안에 다음 목적지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목자는 양들을 데리고 골짜기를 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데, 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푸른 풀밭도 있고 쉴만한 물가도 있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하십니다. 이 골짜기를 지나지 않는다면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음침한 골짜기이지만 이 길을 지나가게 하신다, 이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환경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골짜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2절 말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양들이 거기서 참된 평안과 만족함을 누리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좋은 환경인 것 때문도 있지만 그 환경이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환경은 결코 양들에게 참된 평안과 만족함을 줄 수는 없습니다. 환경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들이 평안함을 누리고 만족함을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목자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목자가 있기 때문에 양들은 편안히 누울 수 있는 것이며, 목자가 있기 때문에 양들은 물가에서 목을 축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다면 양들은 제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고 하더라도 기질상 평안히 누울 수가 없으며 마른 목을 축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양들에게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목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목자가 자신을 여전히 인도하고 있다는 것, 이 사실 하나만 알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2절과 4절의 차이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환경입니다. 목자가 함께하고 있으며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자가 골짜기에서 여전히 양떼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참으라, 이 기간을 인내하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여 주시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십니까?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두 가지 도구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구체적인 두 가지 도구는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이것은 비슷한 것을 두 번 반복하는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신을 지켜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도구입니다. 용도가 전혀 다른 도구입니다. 우선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막대기는 양들을 위협하는 맹수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목자는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목자는 지팡이로 앞길을 내기도 하고, 양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양들을 쳐서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인도를 합니다. 양들은 겁이 많아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자기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기는 그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갔는데 그 앞은 낭떠러지가 있고 큰 위협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목자는 양들을 지팡이로 칩니다.
잘못된 길을 향해 가고 있는 양이 있다면 지팡이로 쳐서 다시 자신의 인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다시 안전한 길로 들어올 수 있도록 양들을 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양의 모습 꼭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각자 갈 길로 가기가 너무나도 바쁩니다. 특히 고난을 만났을 때에는 우리의 시야가 좁아져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지팡이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것입니다. 지팡이로 맞으면 어쨌든 아픕니다. 엄마의 매도 맞으면 아픈 법이지요. 그러나 이 치심의 목적은 아픔이 아닙니다. 그리고 죽을 만큼 큰 아픔도 아닙니다. 이 아픔을 주시는 이유는 그 아픔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바른 길로 돌아오라는 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 가운데에서 반드시 고난을 겪게 되지만 이 고난을 당할 때에 이 고통은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치시는 고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지팡이만큼의 고통만 허락하십니다. 그 이상의 고통, 막대기의 고통은 우리에게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것조차 우리가 못하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양이 끝까지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부리다가 끝내 쓰러졌을 때에 목자가 양을 들쳐 업고서라도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크게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을 때,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크고 능하신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권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막대기로 보호하여 주십니다. 골짜기는 음침한 곳입니다. 사망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너무나도 위험한 곳입니다. 맹수들이 자신의 몸을 숨기고 먹잇감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보호하십니다. 맹수가 나타나 양들을 위협할 때에 목자가 막대기로 맹수들을 때려 잡는 것이죠. 이처럼 목자가 막대기로 맹수를 대적하고 자신의 양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막대기의 이름만 들었을 때에는 굉장히 약해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막대기는 다릅니다. 이 세상 어떤 문제도 우리 하나님의 막대기를 이길 수 없습니다. 당장 나를 삼키려는 기세로 달려오는 문제와 어려움, 그리고 원수들이 결코 나를 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그 세력을 대적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시기를 보낼 때라도, 우리가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지팡이로 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얻는 유익입니다. 성도님들, 양들이 골짜기를 지나면서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자체는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고 너무나도 두려운 과정이지만 목자와 함께 이 골짜기를 지나면서 얻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자와 양들이 신뢰관계가 형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양들은 이 골짜기를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목자가 여기서도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목자가 나를 완전하게 지켜주는구나. 그리고 목자가 결국에는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내는구나 라고 양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형성되면 양들은 목자가 인도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양들은 원래 본능적으로 제 갈 길로 가기 바쁜 연약한 동물이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러 번 지나면서 목자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 음성에 따르는 법을 훈련받게 됩니다. 양들에게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목자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목자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목자 삼은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5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5절 말씀은 참된 평안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자 이것을 깨달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상은 밥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우리가 원수 앞에서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원수 앞에서, 큰 문제 앞에서 밥이 제대로 넘어가기나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수가 앞에 있지만 그 원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히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자신에게 참된 평안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니 이제는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원수가 앞에 있습니다. 원수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문제 자체도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러 번 지나오면서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원수가 여전히 내 앞에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니 두려움과 불안이 아닌 밥을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참된 평안함을 내가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 23편의 고백은 다른 것은 다 없어도 나의 처지가 어떻든지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나는 평안하고 잔이 넘칠 만큼 만족한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참된 평안과 만족함은 나의 환경, 나의 상황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만족함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곳이 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중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에는 참 평안이 있고 만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면 우리는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될 것인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새롭게 시작되는 2026년에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오늘 하루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 그리고 기대와 소망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